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월에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생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밭에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시는구나 라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것은 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준비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뜻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은혜가 있는 더없이 크게 느껴지는 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작하는 밭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그 일에 필요한 자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원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지속적인 성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읽고 하는 것들과 또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토양의 성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밭에 있는 자갈을 골라내고 또 주변 식물의 특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밭을 갈게 되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식물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왜 꼭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또 안 보고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외우는 게 힘들었는데 이게 찬양으로 외우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찬양 중에 이렇게 있었어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 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찬양이 있는데 어린이 찬양이니까 이제 쉽게 풀어야 되잖아.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랑은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희락은 즐거운 마음, 화평은 평안히 지내는 것,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것, 자비는 친절한 마음, 양선은 착한 마음, 충성은 주를 향한 믿음, 온유는 따뜻한 마음,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성령의 열매여야 하지?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데 전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히 나타났고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지금도 교회라고 불리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시간을,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증언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성품과 임무는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겠죠.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반영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k in the spirit 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봤을 때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동력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의 현저한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막 강력한 그런 체험 없이도 잔잔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령 체험이 오늘의 승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도 경건의 모습을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만 산다는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상식과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뭐 180도로 변하는 걸까요? 저희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네, 이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기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한 글을 봤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을 빠져나오게 되면 거의 한 줄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차를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석 위에 삼겹살 케이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랍니다.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락션을 빵빵 이렇게 울리고 헤드라이트도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차에서 운전자석에서 여사님이 내리시더니 운전자석으로 막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크락션을 울리세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삼겹살이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 그런지 모르고 감사해요 이러고서는 다시 운전자석으로 가서 삼겹살을 챙겨가지고 타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졌죠. 네, 뒤에서 빵빵대는 차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막 짜증을 내시면서 왜 클락션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미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어떻게 대답하실지? 네, 맞습니다. 하면서 어머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목사님도 사소한 일에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도 아마 네, 저 살고 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면 이게 맞을까? 하는 가운데에서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셨던 분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무디 성서 학교를 설립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이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신데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빈민가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린이 사역을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술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남북 전쟁 시절 때에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군인들이 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도 성령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니까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혼자 성령 하고 다니다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무디 목사님을 존경했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아니고 그 무디 목사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무디 선생님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무디 목사님의 제자인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철저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네, 토레이 목사님은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력감과 연약함을 느끼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돌아오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무디 목사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속장 찬양대 교사 임명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하심의 목적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속장, 찬양대, 교사 직분은 하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목표는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또 내 이웃들이 맺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동화를 보다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본의 다이사쿠 에카다가 쓴 벚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전쟁 후에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어느 날 두 아이가 한 할아버지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벚꽃나무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니 나무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나무에 갖은 정성을 다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무가 전쟁 이전부터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사실이란다. 하지만 약간의 친절과 인내만 있으면 다시 꽃이 피게 될지 누가 알겠니? 내 생전에는 아니라도 언젠가는 말이다. 난 그럴 거라고 확신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마음과 소망에 감동을 받아서 그 나무를 되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꽃잎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벚꽃을 가득 피우면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이 이야기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이 나무를 돌보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나무가 죽은 듯 보이고 우리 생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시대에 확연하게 나타날지 어떨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모두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작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경주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미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또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